사고에게 아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새긴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근한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뒷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뒷나를 세겜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가 레위의 발을 비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압축을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죽이는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아침 은혜 받으실 창세기 34장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야곱의 가정에 환란이 몰아쳐온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게 되는데, 가서는 안 될 곳, 거해서는 안 될 곳에 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형 에서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고 장막집을 짓고 숫곳과 세겜 이 인근 근동에서 살고자 했던 야곱의 마음, 33장 19절에 보면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의 그 지역 땅을 사게 됩니다. 집도 짓고 또 움막도 짓고 적지 않게 거기서 거주하고 싶은 야곱의 충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크시타면 오늘날로 말하면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그 지역 땅을, 일정한 땅을 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장막을 짓고 새로운 터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35장에 넘어가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세겜 땅에 머물렀느냐 라고 하는 묵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탄아람에서 출발해서 야곱이 베델로 향하여 간 거 아닙니까? 800여 킬로를 넘어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다시금 베들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까이 갈 때에 그는 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출발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장해 주신 대로 베델로 다시 올라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마음은 중도에 하찮은 듯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났던 것이죠. 세겜 지역에서 장막을 치고서 새로운 둥지를 삼고서 삶을 진행해 나갈 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러 구경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34장 1절에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삶의 둥지를 들고서 새 출발을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디나도 적지 않게 친구가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구경하러 갔다가 사람들 만나러 갔다가 참 그가 폭행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죠. 2절 말씀에 보면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 땅, 세겜 땅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머물러서는 안 될 그곳에 머물렀고 정착해서는 안 될 곳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 안에 소용돌이치는 풍파가 찾아왔죠.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가정을 기억합니다. 그는 아브람과 함께 있다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향하여 나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거기서 풍요롭게 사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땅은 육신의 서욕, 정욕의 중심의 땅이었습니다. 복받은 땅인 줄 알았으나 복은 고사하고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의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 또 우리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머무르는 것, 항상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이 행동의 반경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롯의 가족들이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오래 머물렀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도 롯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세상의 세풍에 젖어서 마침내 타락하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하시겠다고 했을 때 자녀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권고했을까요? 심판의 때가 가까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 까닭에 피할 길을 주시죠.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피할 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나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와 사이들이 멸망당하는 무리들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시 풍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풍조가 진행되는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은 다 멸망과 심판을 받았던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살 길 피할 길 행복하게 되고 창대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야곱처럼 베델로 향하여 직선길로 줄곧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중도 하차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임의적인 방법대로 새 삶을 꾸리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고자 했던 자신의 욕망과 인보주의적인 생각이 가정 안에 참 참혹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형제들이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께 나서는 이제 자녀들이 돌아왔죠. 야곱이 그 일을 소상하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노하게 되죠. 가족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참 견딜 수 없는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외로움도 있고 또 미혹도 있고 또 위협함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은 무시당한 겁니다. 새로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얕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또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봉착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그 땅의 주장은 통혼을 요청했죠.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가 하나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과 더불어서 통혼한다는 것은 우상숭배의 미혹에 함께 합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수치를 당하고 더 이상은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들이 행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서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저들을 치고자 했던 것입니다만 나중에는 마침내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25절에 보세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는 시므온과 레이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그랬어요. 자, 세겜 사람들은 통혼을 요청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고 했지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핑계 삼아 할례를 받은 저들에게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운 그날 성을 기습하여 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하몰과 세겜을 비롯해서 모든 남성들을 다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도륙하게 되고 그리고는 29절의 말씀처럼 모든 재물과 또 그들에게 속한 것들을 빼앗습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지나간 시간을 회고해 보았을 것입니다. 참 가정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랑하는 아들들 또 딸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였고, 야곱 자신도 감당하기에는 정말 벅찬 일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겹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35장 1절에 넘어가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단신에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다가 베델에서 머물러서 피곤해 지쳐 누워 있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주셨잖아요. 오늘 야곱이 과거에 20여 년 전 베델에서 그 어려웠을 때처럼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35장 1절 2절 말씀 속에 야곱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셔서 무엇부터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빨리 모든 것을 추스리고 그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35장 2절에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오늘 34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35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머무르면서 또 직전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우상을 아직도 떨치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쥐고서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고 늘 재충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는 참 참혹했습니다. 철저하게 내려놓았죠. 그리고는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적지 않게 많은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 머물러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일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죗값은 반드시 치러진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못을 받고 나서 못을 빼도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쓰디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육체로 범죄하면 육체로서 고통을 느낍니다. 마음으로 범죄하면 마음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몸으로 죄를 범하면 그 몸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성이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 살면서 또 저 하늘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된 사람이 되시고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소리를 많이 내기는 와서 많이 호같이 쉽기도 하고 호같다 많이 쉽기도 하고 너가 많이 쉽기도 하고 소리를 같은 거 나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소리로 와주신 것이 소리로 와준 말